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제41과 아첨쟁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무지를 만나고 또 그 변절자가 잡혀가는 장면, 그 속에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이 얘기를 가지고 논쟁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논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계속 걸어가는 중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 길을 갔으며 무지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지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을 해봐야 지금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들을 무지가 못 알아들을 것이다 하면서 이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그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무지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지는 계속 지금 자기가 믿는 바대로 지금 순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따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두 순례자는 계속 가다가 어떤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가는 길에 또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처럼 곱게 뻗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빠뜨렸는데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두 순례자는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서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빠뜨렸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개의 길 모두 곱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번에 보시면 이들은 망설이지 말고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4명의 목자들에게서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지금 이 두 순례자가 어느 길이 옳은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망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길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인지 잘 몰라서 그랬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취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4명의 목자들에게서 받았던 것이 있잖아요. 그죠? 4명의 목자들, 기쁨의 산에서 4명의 목자들을 만났었죠. 경험이란 목자, 여러 그 지식이란 목자, 이 4명의 목자들을 만났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했던 그런 경고 또 주었던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길 안내도였습니다. 그래서 길 안내도를 가지고 꺼내서 지금 그걸 보고 이게 어느 길로, 천성으로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그 안내도를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가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들이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안내도를 쫓아서 이게 이제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 묻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죠. 그래서 이 길 안내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고 어느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원하시는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날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선곡을 했지만 부르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이 옳은지.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묻고 답을 얻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나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계시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개인이 우리 스스로 이 문제가 어떤 영적인 그런 현상들이나 또는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이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분별할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인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왔지만 이 크리스찬도 다른 사람의 복음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받잖아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한단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들에게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헤쳐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두 순례자가 길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살갗은 검지만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왜 이곳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에 살갗은 검으나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뒤에도 한번 질문이 나와요. 아첨쟁이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거짓 사도 또는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주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살갗은 검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주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냥 겉으로만 딱 봐서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게 위장하는 그런 그런 존재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견고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크리스천도 소망도 그렇지만 특히나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벌써 41가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난관을 헤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백전노장 같은 이제 그런 위치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이제 천성에 도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겪게 될 그런 위험들이 얼마 남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까지 왔는데도 여기서 이걸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그냥 막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이 틀,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교리예요, 교리.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종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사상의 체계로 잡아놓은 것이 그 교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 교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 작업들은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보시면 그들은 천성의 도시로 가고 있는 중인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서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십시오. 뒤에도 제가 빠뜨리더라고요. 나도 그리로 가는 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그를 따라 길로 들어섰는데
점점 길을 감에 따라 얼마 안 되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순례자는 그 남자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3번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결과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때야 돼요? 멈춰야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딱 깨달았을 때는 멈춰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두 순례자가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멈추고 서서 물었어야죠. 그 사람한테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의 심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인데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이런 심리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런 태도로 가다 보면 결국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계속 보시면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던 그들은 그물이 감춰져 있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 좀 바꿨어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결국 그물이 덮쳐서 그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흰 겉옷이 검은 남자의 등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알고 한동안 누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이 사탄이나 거짓 사도가 노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순례자들을 넘어뜨리는 이것이 그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다가올 때는 나도 당신들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위험에 빠졌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18개월인가요? 1년 반 동안인가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이게 거짓 사도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고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인 큰 체험을 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들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새로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교리나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접하게 되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니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는 일단 우리는 좀 이게 정말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검증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처음 들으니까 정말 처음 들으니까 아주 이제 새롭고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게 가지 않는다라면 잘못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줄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어떤 역사의 실현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 갑자기 어느 시대에 갑자기 최근에 근자의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쑥 새롭게 나온 그런 교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은 그 역사의 어떤 그런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이런 교리들이 아닌 경우들은 잘못되어 있을 경우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때 크리스천이 자신의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 제가 뒤에도 이렇게 바꿨어요. 지혜로운 자가 옛날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4번에 두 순례자가 오류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말하는 것처럼 목자들이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거나 잊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살피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많은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얘기 연장인데 이것을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오류투성이로 오류를 말한다라면 우리가 그래도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묻혀 있어서 이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고 전체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저간의 어떤 아첨쟁이와 이 크리스천과 소망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죠? 대화를 나눈 건 없지만 여기에서 지금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첨쟁이와 이 크리스천 간에 이 소망 간에 분명히 아첨쟁이가 이 두 순례자를 굉장히 칭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죠. 어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빠지기 쉬운 그 특징을 가진 사람, 잘못된 대로 빠지기 쉬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뭔가 이렇게 기존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이런 것을 통해서는 어떤 교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라는 얘기는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필요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들을, 궁금증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근데 그럴 때 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접근할 때 그것을 높이 사주는 거죠. 정말 이런 시대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무관심하고 어떤 그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거의 하지 않는 때에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정말 귀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그런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이게 칭찬하고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서 다가올 때 우리는 이 경계를 이렇게 늦추기가 쉽단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갔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것이 이제 한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면 또한 목자들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길 안내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5번에 주의 경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계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쉬운 답이어서 싱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소망이 말하는 것처럼 길 안내도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 안내도가 뭐냐? 그 다윗을 인용하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결국 말씀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소망이나 크리스찬이나 지금 그 기쁨의 산에서 말 그대로 기쁨의 산이었잖아요. 천성을 멀리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 천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희미하지만 보고 막 그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하라,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또는 길 안내도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이 막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희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 정반대인 그런 상황, 그러니까 조심하라, 경계해라,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때라도 이런 것들을 늘 잊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들은 그물에 갇혀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6번에 빛나는 이가 나타나서 이들을 풀어주기보다는 먼저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런 두 순례자들의 그 잘못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먼저 구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이 두 순례자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들이 그물에 걸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은 빨리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하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쉽단 말이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공경 가운데 있을 때 그 공경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런 지점에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쌓이면서 우리가 점점 존재가 더 견고해지고 자라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깨닫는 그런 요소가 없다면 신앙에서 그냥 계속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 이런 신앙의 차원에서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뭐냐면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세계에 머무르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겪고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도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 체계들이 이렇게 자기 안에 생겨나서 어떤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들을 전혀 얻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빛나는 존재가 와서 먼저 풀어주기 전에, 구원해 주기 전에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막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응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라요. 기도가 있잖아요. 뭐 좀 잠시 나갔지만 기도의 생명은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가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기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응답하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못하는가? 응답을 목표로 하는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쉽지만.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할 경우 기도에는 필사적이고,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이 맺힌 그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계속 찾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찮으니까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더 안 그렇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응답을 반드시 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는 굉장히 그냥 기도를 할 뿐입니다. 한 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의 목표는, 기도의 그 생명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이제 이 공부 끝나고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간절함, 필사적인 이런 요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응답을 목표로 할 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때에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 뭐 영적인 침체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한다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응답을 안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불안함이 생겨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응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응답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응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도 평소에 비 와도 뛰는 적이 없고, 아무리 뱃속에 난리가 나도 절대 뛰는 적이 없습니다. 아주 신사예요. 절대 목소리 높은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될 수도 어떻게 할까요? 점잖게 살려주세요 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필사적인 그런 막 외침이 나오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소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기도가 응답이 생명이다. 응답을 얻는 것이 기도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간절함이라는 요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돌아볼 수 있죠. 내 기도는 왜 저런 간절함이라는 요소, 필사적인 그런 요소들이 없는가?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고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엉뚱한 대로 같이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들은 시온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순례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자신도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기에 이곳으로 인도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채찍을 들고 있는 이가 그 자는 아첨쟁이요 거짓 사도이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7번에 아첨쟁이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거짓 사도이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더라고. 그래서 결국 성도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해서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찢어서 순례자들을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다시 원래 길로 인도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인도해서 아첨쟁이를 따라 떠난 길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8번에 빛나는 이는 누구입니까? 결국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는 순례자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네 그 대가를 치러라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오류에 빠져 있을 때, 잘못 빠져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는 굉장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경우에라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또 우리를 그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까? 그리고 이런 똑같은 실수를 많이 반복을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옳은 길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삼심제도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죠? 삼진제도 이런 거 하잖아요. 3번 잘못하면 영구 이런 거 제명되고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인가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기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라도 이렇게 해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번은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베드로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기호로는 베드로 같아요. 굉장히 많이 용서를 해준 거 생각하면서 7번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인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에 70번에 7번씩이라도 형제가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그때도 그렇게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490번이에요. 70번에 7번이면 그죠? 7에 70번이면 490번이잖아요.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구절 읽고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490번 만입니까? 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들을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365번이에요. 1년이면. 근데 주님이 하루에라도 1년에 7번씩이라도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남용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느냐면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은혜를 경험할 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잘못했을 때 우리를 돌이키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빛의 이 광명 이분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계속 보시면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지난밤 어디에서 묵으셨습니까? 순례자들은 목자들과 함께 기쁨의 산에서 묵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순례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길 안내도를 꺼내어 읽었습니까? 그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다시 묻습니다. 더욱이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이가 아첨쟁이인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상상을 못하죠.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는 순례자들에게 엎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엎드리자 그는 그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9번에 채찍질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을 내린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징벌을 받는 것과 징계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도 다르죠? 징계와 징벌. 이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른다. 이게 징벌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벌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죄를 또 짓는단 말이죠.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뭐냐? 징계입니다. 그런 것 같은 거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증거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께서 두 순례자들에게 채찍질을 하는데 이것은 이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내리느냐?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죄의 습관을 고치고 결국은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채찍질과 함께 보면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깨달음의 요소들이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 속에는. 근데 이 징계에 대한 그 반응을 한번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와 징벌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를 지어도 뭐 벌 받을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없네 하면서 담대하게 계속 그 길로 간단 말이죠. 조그만 죄를 짓고 아무 일 없어요. 조금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없고 더 큰 죄 계속 담대하게 더 죄를 짓고 이제는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가책 이런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징계를 내리실 때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 또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죠. 죄를 짓는 그 환경을 막고 특히 호세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막 하는 그런 과정들 계속 막잖아요.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가지고 못 가게 하시지 않고 계속 환경을 막고 깨닫게 하고 또 그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될 때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종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것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있고 그런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미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소유한 사람과 종의 영을 소유한 사람의 차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징계와 관련해서도 그런 어떤 이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죄송스러움들을 가질 뿐이지 이 하나하나의 순간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이제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징계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의 관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어렵게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징계의 강도가 더 세지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자, 보시면 이 일을 행한 후에 그는 순례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명령했고 목자들이 그들에게 준 다른 지시사항에 주의하라고 분부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의 친절함에 감사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성의 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제가 제 것만 지금 바꿔놨어요. 천성의 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곁길로 빠졌던 순례자들이 어떤 싹스를 치렀는지 보시오. 그들은 꽁꽁 얽어매는 그물에 걸렸나니 이는 그들이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잊었기 때문이요. 그들이 물론 구조되기는 했으나 보시오. 게다가 채찍질까지 당했으니 그대들은 이를 보고 조심하시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10번에 매를 맞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징계인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징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잖아요. 그죠? 참된 회개에는 슬픔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슬픔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다시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죠? 그 빛나는 이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확인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런 계획이 무산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잘못을 한 나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에서 이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으면서도 즐거워서 찬양을 하잖아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의 자녀는 복된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가면 그 기쁨을 계속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죠. 더 깊은 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리시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또는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불순종의 길로 또 무지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도 거기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냥 저기 뒤에 멀리 숨어서 그늘에서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으실까라고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길 안내도 말씀과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좇아서 우리가 어떤 접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진리들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들 또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가고 설령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또는 무지해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잘못되어 있다라면 그것을 정직하게 아뢰고 다시금 우리에게 징계를 하셔서라도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분별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